시대가 갈수록 개인주의가 좀 더 당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나 집단보다는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시대라고 할까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방금도 썼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하죠.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은 my country 그러거든요. my country. 그 my country를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하면은 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쓰면서도 이 시대 가운데는 점점 우리라는 이 의미와 말이 퇴색될 만큼 나를 강조하고 내가 먼저 앞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안타깝게도 참 변질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라는 개인의 주체성을 미국 사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 사회의 반향을 일으킨 한마디의 말이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 캠페인의 슬로건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Yes, we can.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이 나 하나에 그냥 투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권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그때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였죠. 그는 그 슬로건을 앞장세워 선거 캠페인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고 결국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로건 Yes, we can 이 슬로건은 그의 8년 집권 여정의 척추와도 같은 매우 중요한 기초 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모임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 혼자를 모임이라고 하지 않겠죠. 우리가 되어야 그것이 비로소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은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허락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 교회를 허락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게 목사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거든요. 어느 특출난 능력을 가졌다고 그 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 교회라 하면서 우리 교회로 모여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요, 개인이 살기 위해서 분명 우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성을 하나님도 우리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우리의 관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inclusive community, 포용적이고 또 한 사람의 공동체가 아닌 특별한 나가 그저 여럿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평범하더라도 특출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의 여러 일들 중 가운데 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천적으로 보행장애를 가진 사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먼저 여기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이 장애인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메고 오죠. 메고 왔습니다.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었다. 적어도 그냥 가만히 두진 않았어요. 그냥 네 알아서 네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그냥 두진 않았어요. 1차적으로 도움은 있었습니다. 도움이 있었고 그 도움이 여기에서 1차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자, 그런데 메고 와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보면은요,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게 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늘 이렇게 이 장애인을 메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가지고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돕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도왔습니다. 돕는 것 같은데 돕는 게 맞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들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들 안에 있는 생각은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달라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돕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과는 같지 않아. 이 사람하고는 달라. 이 사람들과 자신들을 1차적으로 구분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인이 할 일은 따로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구걸하는 일. 구걸하는 일을 할 만한 삶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도와주고 이 정도도 감지덕지지.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을 스스로 굉장히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걸하도록 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의 미문 앞.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성전의 미문이거든요. 이 문 이름이에요. 그 문 앞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드나드는 그런 곳인데 그 문 앞에다가 딱 두은 거예요. 목적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라. 그러면은 너가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선한 목적이고 또 이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경건 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유대인들이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신경 쓰고 빼먹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구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지금 이 상황은요,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딱 놓고 구걸해라 라고 한 것은 어쩌면 하나의 세팅된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성전 미문에 이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그 경건의 하나의 이 하나하나 탑을 쌓아가는 그 매일의 마일리지를 위해서 도구로 이용하려고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을 위함이죠. 하늘 가는 길이죠. 늘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약함을 이용하는 거라면요, 만약에 그런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요? 내가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일들을 합니다만,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땐 남을 이용하는 것이 되었더라면, 그러면 그것에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요? 그 유대인 무리들도요, 그들끼리는 우리라고 칭했을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 우리 택함받은 사람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우리라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그 무리들이 겉으로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길에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정한 구원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의만 계속해서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 장애인을 메고 왔던 그 사람들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었으니 그 장애인을 진정 도와준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도 돈 벌어도 좋고 유대인들은 나도 나의 경건 생활의 수호단이 되어주니까, 내 경건 생활을 위해서 너도 도움을 주니까 완벽한 세팅 아닙니까? 완벽한 세팅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메고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편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유명한 표현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그 이름이 치유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회복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이름도 표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무 주목도 받지 못했던 사람, 그냥 다르다고 여겨졌던 사람, 너는 우리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인데,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의 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어쩌면 이용만 당했던 이 사람이 다른 것 아닌, 은과 금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회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듣고 적잖이 놀랐던 사람들, 다름 아닌 그 유대인들이죠.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어떻게 놀랐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첫째는 그 현상 자체에 놀랐겠죠.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한 의미예요. 저 사람 우리랑 다른 사람인데, 저 사람은 우리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고 항상 저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일어나 있어요. 저 사람이 더 이상 우리의 수단이 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놀라고 또 놀랐더라.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고정관념이 뭐냐면요, 저 사람은 구걸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병을 가진 사람이나, 그리고 그런 구걸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정죄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정죄를 받거나 그 부모가 정죄를 받거나, 저 사람은 분명히 저렇게 벌을 받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여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래도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래도 싸. 우리가 무심코 그런 식으로 내던지는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래도 싸, 저 사람은 저럴 만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 그래도 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럴만 해라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늘상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냥 그 기준을 가지고, 그냥 외형적인 그런 모습만 가지고 정죄하며, 저 사람은 구걸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늘 저럴 일만 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놀라면서도 한 가지 간구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자신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있는 한 가지. 자, 오늘 3장 1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요,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입니다. 그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이 장애인을 만났죠. 물론 모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곳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지 않았더라면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비밀한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정에서부터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라고 마음 먹고 행하는 그 여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좀 나오세요. 아까 기도하시면서 기도학교 어저께 이제 2주간 끝났거든요. 앞으로 실습할 건데,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학교를 통해서 열정을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 정말 그 각 부서를 위한 중보 기도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시고요,
그런 기대함으로 나오시고요. 내가 기도하러 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의 그런 기대함으로 나오시고요. 또 그런 사명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냥 나 집에서 혼자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매 시간, 기도 시간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만 간 게 아니라 그들도 그 구걸하던 사람 만났으니까 기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어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장애인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장애인을 치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에게도,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아무런 선한 결과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유대인들이 간구한 한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똑같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도대체 뭘 한 거죠? 분명히 기도의 시간에 그 자리에 나아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간구하지 않아야 될 것,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한 가지 꼭 챙겨야 될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에 형식적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기도의 자리에 때때마다 시시마다 가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소통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집중하며 그 방법만 궁리하고 싶더라는 거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아까 그런 세팅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은 저 성전 문 앞에 누구를 갖다 놓을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누구를 좀 돕는 요식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무언가 보여지기 위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을까? 누구를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만 집중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가기는 했지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거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형식적인 모습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여느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하나하나 세워가며 마치 탑을 쌓아가듯이 그냥 경건의 탑만 쌓아가는 거죠. 그냥 모양으로 탑만 쌓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형식적으로 쌓는 탑은 살짝만 또 건드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젠가 게임 아시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거 뭐 조금만 건드리면 다 쓰러지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온다면은 우리의 영이 얼마나 위태하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함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온다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더라도 그저 자신의 동전 몇 푼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오늘도 나의 경건의 탑을 조금 더 쌓았으니까 나는 만족한다, 내 의의가 더 높아졌구나, 스스로 만족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라면 성전 리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나의 구원의 수단이라 또 도구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진정 내가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라고 했다면 왜 베드로와 요한만 그들을 다르게 보았을까요? 그 사람을 다르게 보았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기도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의 자리, 같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더라도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며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향해 말한 것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4절을 보세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나를 보라가 아니에요. 옆에 요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누구를 보라고요?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그 이후에는 베드로가 사실 얘기하긴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가 한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우리를 보라 하는 데서부터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혼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 요한을 얘기하니까 이 두 사람이 우리구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둘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예수 공동체, 사도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대표해서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그 공동체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전 안에다가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받은 우리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은 바깥에 두었죠. 성전 바깥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쓸 수단, 내가 이용할 사람, 너는 바깥에 있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행한 행위, 요식 행위, 가난한 자에게 돈 몇 푼 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경건의 탑을 쌓아가며 자신들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전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진정한 기적의 역사는 오히려 성전 미문 바깥에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성전 밖에 머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라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성전 안과 성전 밖에 구분을 두고 우리는 우리고 저들은 저들이라 이야기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시선이 다 같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동일한 곳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공동체에 있음에 그것으로 우리 함께 구원받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요, 세리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자를 고치시고 있고, 그런 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딘 거예요, 속도가.
분명히 지금 메시아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야 되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없고 자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병자들을 찾아 고치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죠.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의심하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진정한 천국은,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메시아의 하시는 일과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 보는 것이고 못 걷는 자가 걷는 것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단순히 내 앞에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이것이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신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주기도문의 기도의 핵심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Our Father. 예수님의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Our Father, 나의 아버지. 예수님도요, 다 우리라고 여기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여기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개인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든 일을 내가 아닌 우리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광교 꿈의 교회,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그 우리의 범주는요, 그저 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위로하고 서로의 의의를 그냥 칭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막 띄워주고 서로 그냥 칭찬하며 우리 안에서만 즐겁고 그런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되라고 하신 우리의 모습은요, 그 우리의 모습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도행전적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 그 우리의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